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 기름때가 엄청 많이 묻어있는 후라이팬이나 그릇, 특히 후라이팬을 어떻게 청소하면 좋냐면 그냥 저는 아주 뜨거운 물을 그냥 계속 붓습니다. 그런 기름때가 그냥 쑥 내려가더라고요. 엉겨붙어 버린 것들, 또 어떻게 좀 막 닦아내도 좀 불편한 것들, 뜨거운 물, 또 뜨거운 물로 그냥 부어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쌓여 있는 완고함, 또 고집, 아집,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쓸어내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때로는 아프고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게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쓸어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뜨거운 따뜻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녹아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완고했던 야곱의 마음이 오늘 유다의 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경험했던 삶, 그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삶의 예표가 오늘 유다에게서 나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장면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기근이 심해졌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떼어놔야 되는 것을 떼어놓지 않고 내려놔야 되는 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여러분 더욱더 거세고 심한 기근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나를 놓지 않을 때, 그동안 자수성가했던 야곱이 못하는 게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예전에 그가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뭘 잘했냐면 내려놓는 걸 잘했는데, 어느 날 인생에 경험이 쌓이고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삶에 내려놓는 걸 못해요. 이전에는요 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나 축복 안 하면 못 갑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밖에 없다고 간구하며, 사실 표현이 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하나님을 붙들었었거든요. 라반의 집에서는요 야곱 사기꾼, 머리 그렇게 잘 쓰는 야곱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야곱이 어느덧 익숙해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베냐민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떼어놓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게 더 큰 기근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든 순간에는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근이에요. 내 힘으로 할 거면 그게 무슨 기근입니까? 내 힘으로 해버리면 되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내 힘으로 붙들고 있으면 더 큰 기근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대요. 사람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곱의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이, 내 마지막 남아있던 이건데 이걸 내려놔야 돼. 여러분의 그런 마지막 남은 자존심보다도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의 고집보다 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 몰고 가십니까? 목이 찰 때까지 목에 찰 때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오늘 표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여러분 지금 세상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야곱의 눈에서 여러분 고난이 극심해지니까 야곱의 눈에서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여기서 다시 가서라는 표현을 보셔야 돼요. 이 다시 가서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슈브라는 표현입니다. 슈브가 뭐예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게 다시 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야곱 안에서부터 다시 돌아가는 자리에 결단과 의지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돌이키는 자리,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야 될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야 되는데 아우 보내주지 않으면 못 가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완고하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선순위를 바로 야곱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말로는 요셉이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란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체하지만 않았으면 2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2주 정도 잡았을 때 4주, 그리고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 2달 정도 동안 먼저 가져온 그 곡식을 가지고 버틴 거죠. 뭐 야곱과 야곱의 수많은 식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갔다 와. 여러분, 빨리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는 뭐예요? 베냐민 챙겨가야 돼요. 요셉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열심과 분주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과 분주함과 바쁨의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바쁘면요, 정말 중요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돌이켰을 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자리들, 생명을 살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자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의 성도들에겐 헛될 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베냐민과 11 형제가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길 원하세요. 그동안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생각들, 그리고 한번 해보면 하겠다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모든 자리,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가 좀 되면 역시 잘 되는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확 막혀버리죠. 확 답답해지게 되죠. 왜? 하나님이요, 봐 임마,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마는 야곱이 다시 돌아가기로, 다시 가서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 표현이 달라져. 6절 보세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라고 시작하죠. 야곱으로 시작됐던 문장들이 있고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다시 불리우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무언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되지만 이스라엘로 불리워졌다고 해서 아직까지 인간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사라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불평하는 것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지껏 야곱이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전까지는 명령만 내리고 싫다, 내 맘대로야. 그전까지 고집불통이었고 자기 모든 것이 독단적이었던 야곱이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제일 못된 사람, 제일 나쁜 사람들은 대안 없이 계속 불평과 원망만 제시하고 자기가 싫은 것들 내가 싫으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가장 나쁜 거고요. 두 번째로 나쁜 사람들은 말 안 해,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얘기해봐야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입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부터 큰 어려움으로 그냥 떠나가거나 큰 어려움이 닥치거든요. 여러분, 좀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지혜롭게 기도하며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그냥 참고 사는 게 좋은 부부가 아니라니까요. 잘 싸워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잘 싸워요. 이 싸우다는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필요해요.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인정하고 범위 안에서 맞춰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나의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는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거는 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갑자기 제가 뭘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야 돼요? 사장님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 막 대드는 것 같죠? 나의 건의에 막 대항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합당하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말 저에게 뭐 악한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이해가 안 되면 좀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얘기해 드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이해를 못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런데 다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좀 한번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안 도와주실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도 하나 된 자리가 때로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부터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만 여러 서운함을 터는 것 같지만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동생이 있다고 해서 그랬니?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자꾸 가족과 부모와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여기며 대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유다가 결단을 합니다. 8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곧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베냐민을, 아버지의 아들을, 왜 여태까지 야곱이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너희고 베냐민은 내 아들이고.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베냐민만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 베냐민은 우리 아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알아요. 어떤 마음을 알까요? 유다도 이미 38장에 보면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물론 악했지만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을 잃었던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죠. 아들의 그 없어지고 아들이 죽는다는 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이미 두 아들을 이 땅에서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요, 상처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담보, 유다와 담보는 기억이 될 수밖에 없죠. 다말이 담보를 맡기고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담보가 되겠대요. 그 희생의 제물이 되겠대요. 기꺼이 자기가 감당하겠대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줘서 내가 만일 그의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제가 다 모든 것들을 값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서 공감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도요, 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먼저라고요. 내가 그 마음을 알죠. 그 마음을 내가 모르면 미안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모르지만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희생을 결단하는 거예요. 루벤과는 다르죠. 루벤은 그냥 막 과격해요. 근데 유다는요, 루벤보다 솔직한 마음과
공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야곱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내가 나를 희생하기로. 수많은 형제가 있어요. 굳이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직도 시몬이라는 형이 있고 레위라는 형이 있거든요. 루벤은 아마 루벤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유다가 이제 자신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의 완고함이 이 유다의 따뜻한 희생의 결단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가족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라고 기죽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알지 못했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옹달샘을 발견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마세요. 고난이 하나 되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시간이 돼요. 여러분, 부서져 버린 여러 진흙들을 다시 한 군데로 모으려면 꾹꾹 눌러가면서 붙여야 되거든요. 압력과 힘을 가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진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희생이 우리 가족의 완고함을, 우리 가족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나의 희생의 결단이 나의 가정과 이 교회를 더욱더 회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희생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의 하나의 유다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기근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서려고 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야곱의 가정에 주신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교회가 어렵고 우리의 직장의 자리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자리 회복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유다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습니다. 먼저 희생을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족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을 통해 살아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의 완고함을 풀어내며 함께 어우러져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모든 자리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